7절 92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같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이발을 하게 됐어요. 이발소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발사가 연세 드신 분인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제 앉으니까 와시우 충청도식으로 인사를 한 거죠. 와시우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 여기는 영감님들도 영어를 잘하는구나. 와시우 뭘 보고 있냐고? 그 자기 이제 거울 보고 있으니까 미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어? 오케이! 그리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참 힘든 거죠.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이 통하는 한 주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시주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죽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주교가 매일같이 대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들어가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느 날 똑같이 대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뭘 해주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니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심장마비로 놀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바깥에 나가면서 아니야.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감성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두렵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차피 길을 내실 테인데 이것이 훈련이라고 한다면 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겁날 게 뭐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두려워 떨잖아요. 시편 8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뭐 구원의 뿌리시요 뭐 산성이시요 피난처시요 별얘기를 다 한다고요. 아니 정말 그렇게 믿으면 다윗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독하게 노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한 노동을 당하면서도 재앙에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지만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어떤 재앙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무리 애굽 사람들이 뭘 걸리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걸 보면서. 그렇잖아요?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여기 거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한 번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거절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잡아두면 이제 반복적으로, 이것도 반복적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억지로 잡아두고 계속 반복해서 거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앙을 이들에게 내리시는 거죠. 자,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승축과 애굽의 승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손으로 건져내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히브리 민족의 문학적 표현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형 동손론적 표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마치 힘 있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권능의 팔로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각종 가축을 통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축이라는 단어에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재산은 대개 뭐예요? 가축이에요. 대개 가축이 그들의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은 전쟁에 사용했던 그런 것이고, 나귀는 단거리 수송에 사용했던 것이고, 약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썼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생축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군사, 경제, 교통 이런 면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심한 악질이라 그랬어요. 무서운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 악질 정도가 대단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재앙들은 괴롭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지금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지금 이 재앙들이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파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뭐 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랬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직결 처분하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한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악질도 독종도 뭐 우박도 내리지 않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그것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나를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망하고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단의 마음속에, 이 사단을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사단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내가 싸울 상대는 나야. 그러시면서 그 못자국난 손을 내밀어 보이시면 그때 사탄은 도망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잠시 괴롭힐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같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가족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질을 보내시고 우박을 보내시고 하는 것이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악질이라든지 독종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굽에 가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 같은 것도 거긴 더운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리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일평생 우박을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한을 정해서 그 이야기는 빨리 돌아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야, 이러다가 또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 그 심판이 우리가 기도하면 늦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결정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애굽의 모든 생축,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도, 모든과 하나를 대조시켜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어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마리도 예 없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 넘어질 것이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또 이것은 모든 생축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죽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애굽의 생축들이 살아 있었던 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그러니까 바로도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하나도 악질이, 그 생축들의 악질이 임하지 않지만 애굽에는 악질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 가서 보고 와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마리도 생축이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재앙을, 시련을,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연일 거야. 뭐 이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야? 야, 아니야. 이거 우연일 거야. 뭐 하나님 그런 치사한 하나님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럼 더 터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독종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종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종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자, 이 화덕은 그 불을 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용광로 뭐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을 멸하던 불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쟤는 불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악신이었던 튀폰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에. 그 신에게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남은 재라는 거예요, 그 재가. 그러니까 그 재를 두 움큼, 그러니까 손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하늘에 날리라. 그 이야기는 결국 이 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독종은 아까는 악질은 생축에게만 했어요. 지금은요, 사람에게도. 사람 증심할 거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누구를 원망해요? 왕 때문에, 저 바로 왕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독종도 불에 탄다,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이 독종이 와서 붙으면 몸에 열이 나고 이것이 곪고 그래서 구더기가 생기고, 마치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욥의 피부병과 비슷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 그런 재앙이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재앙에 걸렸다고요? 요술사들도. 그들도 한낱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그렇고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독종이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과 동물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다고,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도록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박재앙을. 그래서 일찍이 만나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박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맘대로 해봐. 또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우박재앙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박재앙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끔 그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가 찌그러졌다, 뭐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 더운 나라에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 보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야, 홍해라고 하는 말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게 무릎까지 물도 안 차는 건데 뭘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웃기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애가 선생님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물에 바로의 군대가 코박고 다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이. 그렇게 누가 가르쳤냐면 저희 천호동 쪽에 있는 천호동 건너기 전인가? 거기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 교수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CCS에서 훈련 받을 때 그 총회장이신 이종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흥분을 하면서
학교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학교 다 없애버리고 다시 세우고 교수님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학교를 없애야 교수들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100% 성경을 믿어도 지금 이게 전도가 되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이 자식들이 성경도 안 믿는 놈들이 교수라고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흥분하셨던 것이 아주 머리에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 원장 하는데 그 학교에도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아니 교수 퇴소해야 하는데 뭐 천국이 어디 있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저희는 신학부 교수만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플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 두겠다 그랬죠. 그냥 안 두겠다. 내 별명이 불도저인데 나는 밀면 그냥 밀어버리는 거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안 믿는 놈들이,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실천운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을 실천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인간 가운데 하나는 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개혁주의 아니라는 동. 그래서 제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그랬더니 깨강거리고 올렸던 거 다 내렸어요. 학교에서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두겠다고 막 그랬더니 한 인간이 저한테 점심을 먹자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원장님, 제가 절대 천국이 없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지가 그런 줄 알고 있거든. 네? 그러면서 근데 원장님 그 정교수세요? 아니면 뭐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 2022년 8월까지 보장된 정교수야. 신대원장 보장된 사람이. 그랬더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강사로 왔거나 이러면 그냥 임시로 그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면 이제 말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면서 그랬죠. 나 어떤 놈이 그랬는지 그놈 그냥 안 둬. 그런데 제가 교단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신대원장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한 거고, 그리고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내 교회고 더 중요한 것이 동지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지 뭐 신대원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표 내던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놈들을 다 쳐냈어야 되는데 못 쳐내고 나온 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코리텐붐 여사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각 나라에 전하면서 한 번은 하나님이 자꾸 그 사회주의 국가에 성경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철의 장벽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가방 2개에다 성경을 가득 넣어가지고 킹킹거리면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비행기 내려서 검사들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씩 전부 진보다리를 조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책이 아니라고 할까요? 거짓말 시키면 안 되지.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눈을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뒤에 한 사람 서 있고 자기가 거의 진보다리 무거운 걸 들었으니까 거의 뒤에 서 있는데 자기 뒤에 있는 한 사람이 막 재채기를 하더래요. 이게 피어지니까 그 사람이 앞에 한 거죠. 자기가 맨 뒤에 쓴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가까이 가는데 그 검사원이 자기를 보더니 확 달려와가지고 가방을 들어보더니 아니 할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빨리 저 차 타는 데까지 가세요. 그럼 제가 바깥에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빨리 할머니 걸어가세요 그냥. 그러더라는 거죠.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으시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비일비재예요. 우리가 중계동에 있는 교회 건축할 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 후문 앞에 사는 그 영감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저를 진짜 심하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나 성질 더러워. 한 번만 더 그래봐. 내가 가만히 있나. 그랬더니 깡패가 목사가 됐다고 막 이러고 유씨 막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저 근처도 오지 않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이제 3층 치기 시작하니까 4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중계동에 있는 교회도 4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1층, 2층은 어린이집 교육관이었고 3층, 4층이 본당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짓는 걸로 이 사람이 알은 거예요. 그리고 2층까지만 있는 걸로 알은 거죠. 근데 3층 올라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공정 어디더라?
뭐 서울시 공정 하여튼 모든 데다 민원을 다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막 3층 왜 올리냐고 막 난리치고 그러면서 원래 그 설계 단면도의 사무실에도 3층 4층이 없었는데 3층 4층이 왜 갑자기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3층 4층 사무실에 원래부터 붙어 있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번 들락거렸는데 3층 4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층 4층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 사기축 갖다 붙여놨다는 거죠. 영감님, 사기쳤으면 이거 바렌 색깔이 달라야 돼. 그리고 제가 다 뜯었어요. 뒤에 다 똑같은 거지 이게. 응? 그 검은 거는 다 똑같고 바른 건 바른 대로 다 똑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한 거예요. 3층 4층을.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어음은 100%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요 교회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사람이요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 났었어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남편 데려와가지고 막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은 한 가지, 교회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지으면 나오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건지시고 그분이 길을 여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자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가자고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길을 여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든지 끄집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